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저희가 실망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고쳐 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고 눈물로써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보듬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말씀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한 가지의 기도가 또한 아버지 한 뜻의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가로 또한 아직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입술로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두 손 들어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뜨겁게 축복하고 박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너를 만나니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응답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요, 사전적으로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과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살던 동네가 어딜까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시돈이라 그랬어요.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인데, 자, 갈멜산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이겠다고 아주 공포를 하고, 또요,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쓸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은 이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으로 볼 수가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지도를 보지요.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이동거리가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다시 사르밧으로 가고, 이렇게 전국을 돌았다. 왜요? 이 이세벨 악녀가 죽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사르밧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르밧은 더 위험한 곳입니다. 왜요? 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북왕국의 아합입니다. 아내는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오히려 들어갔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그 위험한 지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요, 정말 위험한 위태위태한 일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준비하고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멋진 역사들을 써내려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의 엘리야의 이 모습은 뭡니까? 현상수배범이에요. 현상수배범. 상금도 꽤 많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이 진 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동네 어귀에서 딱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 과부였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뭐라 그럽니까? 같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빵이지요, 마지막 밥이지요. 이거 먹고 이제는 더 길이 없습니다. 왜요? 3년 동안 굉장한 가뭄에 시달려서 모든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구할 길도 없었어요. 그런 절망한 가운데의 문제 속에 있는 이 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하나를 주고 나머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 있는 거,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을 한번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놓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뜻 주의 종을 위해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가루의 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기적을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 기적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그 기적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의 기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과부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 이 여인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앞에서 믿었다 막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단지 지금 선지자 처음 만나가지고 몇 말씀을 하고 그냥 거기에 뭐 했어요? 순종을 하고, 요즘 말로 뭐 누가 뭐 빵 온손에 들고 있다고 올빵했다 그러대요. 올빵을 한 거예요. 올빵을. 예, 올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과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5절 말씀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멘. 자, 여기 지금 여인의 반응이 나왔어요.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다음 반응이 뭐지요? 순종으로 이어졌는데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인식의 체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도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뢰하면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 TV에 가서 보면은 막 번지 무슨 점프라 그래요? 번지 점프라 그러나? 번지 점프. 그거를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그 앞에서 막 안 할 거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준비를 해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 훅 미니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높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신뢰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 행동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하고 신뢰하는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오시고 계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지요, 같이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유령이 아니고 나야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나야 나. 이랬더니 그러면 주님, 나도 좀 걸어서 무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청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요. 왜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다 위에 풍덩 뛰어들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 맞습니까? 걸어오라고요. 아이고, 어디에 언지에 이렇게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려고 하면은 무리에 뛰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게 아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요. 왜 말씀을 묵상을 합니까? 묵상해서 뭐 합니까?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멘에서 그치고 은혜 받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던질 때에,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들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가루와 기름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었던 전 재산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렸는데 더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축복들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르와 과부의 체험, 그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적인 것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영어로 priority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먼저 한다는 것이죠. 먼저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기에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 너희들 것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엘리야가 이 집 형편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뭐지요?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테스트. 무슨 테스트입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너 자신이냐? 네 자식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우선순위의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 우선순위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세입니까?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인생 모든 뿌리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를 몰라. 왜요? 성경을 보니까 지시할 땅입니다. 과거형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지시할 땅.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가면서 하나님 여기가 맞아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이 물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맞아, 여기야.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잘 자라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이 모리아 산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요, 하루 이전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갔다 그럽니까? 3일 길을 갔다. 굉장히 인간적인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3일 넘어가면은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작심 3일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포기하기 딱 좋은 타이밍.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리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축복을 받기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해서 기적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즉 너희는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또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우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급한 대로 시간을 쓰면은요 항상 바쁩니다. 바빠. 그러니까 그런 놀이도 있잖아요. 옛날에도 나왔지만은 뭐 바쁘다 바빠 누구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뭐 바쁘다 바빠 성렬이 바빠 닭다리 잡고 기현이 삐약 이런 거 옛날에 했지요. 얼마나 그거는 뭐냐, 우선순위가 안 돼 있고 바쁜 대로 시간을 쓰니까 그렇다 그 말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요 우선순위를 딱 두고 쓰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있고 하나님이 가난도 치유를 하시는데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이 급한 대로 쓰니까 이게 막 분별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가난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부자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쓸 때도 뭐예요? 하나님 우선.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 우선. 우선순위를 딱 결정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교회, 할렐루야, 오직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를 비워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건데, 내가 뭐가 없어집니까? 내 판단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판단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여기에 딱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과부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자기를 비우는 결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못 비우면은요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식 이거 지금 어떻게 내 자식이 못 먹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어떻게 모리아 제단에 드려요?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을 드리지,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자식을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비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울 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딱 비우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못 비우면 항상 주관적입니다. 내 뜻이지요, 내 방법이지요, 내 계산이지요, 내 경험이지요. 내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결단 속에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소설을 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진념이 강한지요, 소설을 쓰는데 굉장히 이게 명작이 나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고 판권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늘 이제 소설만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돈이 모아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경을 쓸 게 이것저것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도 써야지, 재산 관리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막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기력이 떨어져. 너무너무 시름 아파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 간암 말기다. 얼마 사느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하라는데 소리가 안 들려. 멍 해가지고 정신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자기 차 가지고 왔던 것도 놔두고 버스 타고 자기 집에로 왔는데, 방을 들어가도 눈물, 뭘 봐도 눈물, 원고를 봐도 눈물, 막 참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에 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체면이 없어서 더 3개월 이상 살려달라는 기도는 못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 드리는데 단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딱 왔어요. 뭐냐? 사랑하지 못했던 거 다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병원 가는 거 다 포기하고, 병원 가면 뭐 할까, 이왕 죽을 건데 맺힌 거 있는 사람 가서 풀고, 막 이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저 사람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막 사과를 하고 다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있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못했던 거 헌금 다 정리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도와줘야 될 거 막 돕는 거 다 선교비 보낼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유산 남기는 거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그냥 조금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는데 3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3개월이. 근데 안 죽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이상하다, 몸이 좀 좋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나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좀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암인 오진이었대.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가끔씩 목사보다 위대하다는 걸 아십니까? 목사가 그 헌금하세요, 가서 사과하세요 하면 압니까? 안 합니다. 돌팔이 의사가 가끔씩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능력이. 예, 대단하게.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집사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57년을 살았는데 제가 산 57년 중에 3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비로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준비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횡재를 만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